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는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요. 신이라고 하는 ZIN, 영어로 하면 ZIN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어서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원망이라고 그랬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인즉슨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를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떡을 배불리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과장하는 특징이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자신의 애굽의 삶을 보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현재 당하고 있는 약간의 고통스러움을, 약간의 불편함을 과장되이 그렇게 묘사하고 또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고기, 떡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떡을 마음껏 먹었다고 하는 것도 과장일 것입니다. 원망은 이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과장되게 만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해야 될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원망하는 그 우리 마음의 자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불평함과 원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줄여 죽기도 굶주려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테스트라기보다 그들을 트레이닝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5장 25절에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시험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만나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진 밖으로 나아가면 만나를 얻게 될 것이고 여섯째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양 2배의 양을 이틀치의 양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치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은혜의 유통기간은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뿌리 박혀 있는 죄성과 그 원망함과 그 불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 밖으로 나아가 비같이 쏟아 부어지는 만나를 날마다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망입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함도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탄원과 간구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짐 밖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